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서 함께하는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은 505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505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을 오늘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505년 전의 이야기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번 들은 이야기, 또 그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또 굳이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알리스터 맥그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고전적 복음주의의 토대를 놓았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고전적인 의미의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고전적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전은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하나의 자원으로 남아서 그 의미와 적실성이 그 시대에 소멸되지 않고 그 이후의 시대, 다른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게 사용될 때 그것을 고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오늘의 교회를 이해하고 돕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교회를 이해하고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가야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이해를 함께 나누면서 종교개혁의 영성을 회복해보고,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우리가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 후예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영성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종교개혁자들 자신들의 운동을 일컬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종교와 개혁이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묶인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종교의 의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종교는 이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생각했던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초월적 존재 또는 초월적 가능성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추구를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 초월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시대의 종교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종교를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경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였던 스빙글리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의에서 종교는 기독교인들의 경건 전체를 의미하며 곧 신앙, 삶의 방식,
명령, 예배 질서, 성례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합당한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된 종교의 기초와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와 경건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종교 혹은 경건을 언급했습니다. 칼빈은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지각이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 주는데 안성맞춤인 선생이며, 이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건심인데, 하나님이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쯔빙길리와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 그리고 그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인간의 합당한 반응 전체였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의 근본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은 무엇일까? 개혁. 오늘날 개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오용되고 있다. 개혁이 개혁답지 않은 거죠. 오용되고 있으니까. 물론 개혁이라는 용어는 종교 개혁자들만 썼던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그 이전 시대에도 다양한 영역,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도 널리 활용되었던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개혁이란 교회법이나 도시법의 종합 정리를 의미하는 법률적인 용어 또는 대학의 제도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지칭하는 기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개혁자들이라고 한다면 법령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근본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혁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회복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했고, 이 기준 중에 하나를 초대교회의 모범임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역사신학자인 김효섭 교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생활을 전체를 바르게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변화는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개혁의 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대부분이 기독교 사회였다라는 것. 기독교 사회였다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 성경이 기준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모든 개인의 경건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목적이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회복의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과 초대교회의 모범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참된 교회, 참된 종교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된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과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는 참된 가르침, 다른 하나는 참된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 제도입니다. 먼저 참된 가르침은 성경 진리의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참되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은 이신칭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은혜를 손상시키고 선행의 바른 동기를 왜곡하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만 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로적 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교회 인정이 없다면 아무리 선한 동기로 행한 행위라고 해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식적으로 선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건 구원의 공로를 쌓는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운동, 성지순례, 면죄부를 구입하고 미사와 고해성사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공로적 선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충분한 이 공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심지어 죽음 이후에 연옥에서까지도 구원의 공로를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돼요.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한 면죄부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면죄부까지 구입해서 연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연옥에 갔다고 하면 연옥에 가 있는 먼저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교리는 이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와 대조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구원의 진리이고요. 이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의미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즉 이신칭의 교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신칭의 교리는 이 은혜를 신뢰함으로써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도 포함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신칭의 교리는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과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이 이해로부터 나타나야 할 인간의 합당한 반응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들의 예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감사로서의 반응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근데 뭘로 제사를 드려요? 성찬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제사 행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겠죠. 이 수단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예전의 목록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전의 목록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그 목록을 더 늘려가는 거죠. 공로적인 수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방식 속에서 결국은 비성경적인 고안물들이 첨가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보았을 때 로마 카톨릭의 예배, 이 미사는 거의 우상 숭배였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미사로 왜곡된 로마 카톨릭의 특별히 성찬 개혁을 예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말하지 변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그 떡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고 그 변한 몸과 피를 먹어야만이 죄를 용서받는다. 구원의 공로를 쌓는 선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변화된 영성체를 먹는 것이 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찬을 사적으로 행하는 길을 만들어 주게 되죠. 죄를 용서받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제들을 불러서 집에서 성찬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이 확증되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공로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모든 성도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는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신앙 공동체 전체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했고 그러기에 목사는 개인적인 필요나 성도들의 현실적 요구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공부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쳐질 수 있도록 늘 씨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예배는 공적 예배를 넘어서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예배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됐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삶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 위계 체제로서의 교회이죠. 종교개혁자들에게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비가시적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복음이 바르고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성례가 복음에 따라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외적인 형식, 제도적인 합법성보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은혜 위에 세워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 때문에 가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되지만 지금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성례가 올바로 시행이 되어져야 되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례년이 올바로 시행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개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끝난 게 아니에요. 개혁은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죠?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가깝게 할 수 있을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모토를 외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더 하시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결국 이 외침은 무엇 때문에 있는 외침이냐면 우리 때문에 있는 외침이에요.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만.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은 언제만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만이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알고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이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 우리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고백을 잊으면 교만해져요. 이 고백을 잊으면 더 이상의 개혁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개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다시 썩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겸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의 개혁은 없어요. 뭐 다 완성됐는데, 다 끝났는데 굳이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개혁의 모험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겠죠.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또 서로가 협력하면서 어머니 교회로서 전도하는 공동체
생명을 낳는 공동체겠죠. 뿐만 양육하는 공동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종교개혁자의 세 가지 과제,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 참된 가르침,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오늘 우리 시대에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상황이 달라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텐덤, 기독교 사회예요. 기독교 왕국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종교이고 심지어 그것은 삶이었고 사회였고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참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면 결국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나라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 사회 아니잖아요. 기독교 왕국 아니잖아요. 다문화, 다종교 시대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제가 요즘도 계속 말하지만 예전에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날에는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세상에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100번, 1000번을 외쳐도 저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 밖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표현으로 여러분 팽당합니다. 쉽게 적용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예배, 잘못된 교회 제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개혁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누구를 위한 개혁이라고 외쳐야 되죠? 오늘날에는 개혁의 대상이 참 모호해요.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개혁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개혁의 대상이 모호하다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모호하다 보니까 주먹을 휘두르는데 헛방을 많이 날리는 거죠. 무엇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의 과제입니다. 개혁의 과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내용대로 가르치고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회복하고자,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과제는요, 그 범위가 너무나 넓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단도 되게 많잖아요.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제도가 다 달라요. 그럼 무엇이 진짜로 개혁해야 될 제도인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들의 개혁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질과 그 보편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비진리에 대한 저항, 올바른 예배의 지향,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본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낳게 하고 자라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뿌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양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오실 때 있잖아요. 어떤 김남준 목사님이 그랬군요. 후탁교회, 후탁 성도들이라고. 주일에 올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봤던 성경을 가지고 오려니까 먼지가 쌓였네요. 먼지 쌓인 성경책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털어야 되잖아요. 하고 교회 온다. 이런 성도들을 후탁 성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후탁 성도들.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연구하셔야 돼요. 앞에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다 누구에게 맡기시죠? 목회자에게 다 맡기시잖아요. 목회자에게 다 맡기니까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저 광화문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는 거 보셨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설교인지 선동인지 분별하지 않고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맹목이라고 하죠. 맹목이라고 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광신이라고. 누구 책임이죠? 목회자만 책임 있나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 듣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은 아닐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공부해야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정당성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가 저렇게 말했으니까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왜 그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야기를 비평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왜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뭐 했대요? 상고했대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렸을 때 일인데 80이 된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여자분은 집사님이세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이고 남편분은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나이가 지극히 드셔가지고 80이 다 되어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다 돼가시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 예배 시간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종교적인 용어를 알아요, 신앙적인 용어를 알아요, 교회 생활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이니까 그 집에
예배하러 간다고, 구역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 그 할아버지들 도망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막상 와서 앉아 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날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앞에서부터 그날 본문까지 아니면 그 뒤에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제가 신방 갔더니 그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그렇게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도 평생 목회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설교했다고 설교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평생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족해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100%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아가지고 책으로만 읽었는데 책에서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성지순례 갔더니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모르고 한 이야기. 그게 어떻게 목사의 이야기를 100%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저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옳은가 그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공부하셔야 되죠. 개혁을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영성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자꾸 비추어 보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렇다 하는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505년 전의 이야기 잠깐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너무나 필연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필연이었던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본질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진리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고 개혁되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는 이 가치를 이루고 성취해 가야 됩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실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